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위기 속에 부름받은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세계 랩넌트 대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요, 영혼 응답의 시작 그리고 과정 끝 이렇게 큰 주제의 말씀을 주셨어요. 랩넌트 대회가 몇 회째인 줄 압니까? 28차. 28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28년 동안. 랩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8년째, 28회째 지금 달려왔다는 겁니다. 주제의 말씀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랬는데요. 1강에서 오직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직 영혼 응답의 시작은 오직이다 이랬어요. 뭘로?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이 올라오면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지고 들으시고 하라고 제가 그랬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단어도 또 뜻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뭐라 했습니까?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다섯 그리스도께서 다섯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 그랬어요. 인카네이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남은 자라 이랬어요. 이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 이랬어요. 영혼 응답의 과정은 뭐냐? 유일성. 이거는 기도다 이랬어요. 영혼 응답의 과정은 유일성인데 그거는 바로 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누려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뺏길 수도 없는 거잖아. 뭐 기도하는데 뭐 잡아갑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잡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뺏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 시간, 매사 모든 일에서 이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누리는 사람, 바로 순례자.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영혼 응답의 끝은 뭐냐? 재창조다 이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그 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받는 자를 정복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기도로 유일성의 능력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라.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주신 큰 주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말씀들 많이 있지만은 제가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셔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흐름 타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위기 속에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응답받으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론격으로 영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녕 보고만 해야 되겠고 창녕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에 1000년 넘은 사찰, 오래된 사찰들이 많이 있고 뭐 각종 이상한 종교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각하게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할까요? 왜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합니까? 사탄의 멸망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왔다 그랬잖아요. 물건 여기에 계속 절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무당이 굿하는데 왜 능력이 옵니까? 귀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피림이 돼. 바벨탑 성공해야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 위에 모속, 점술, 우상 그걸 막 두드려 깨는 그걸 막 뒤집는 하나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성경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모속, 점술, 우상 불신자 상태 6가지로 해서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뭐가 오죠?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입니다. 마약 시대가 마약 시대에 왔어요. 우리나라 뭐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딴 나라의 어떤 조직들이 몇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골에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마약 제조하는 게 요번에 나왔다 안 갑니까 뉴스에. 시골에 그냥 아무도 몰랐대. 그 농민들 인터뷰하니까 마약 만드는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마약 시대 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너무 쉽게 살 수 있다 그래요. 클럽에 가면 서울의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다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혹시나 서울 가가 친구 따라 클럽 가거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고 한 번 잘못 접하게 됐다 그 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약 시대, 음란 시대, 그리고 자살 시대. 뭐 가면 자살해버려. 성적 들었다고 자살하고, 친구들한테 뭐 좀 당했다고 자살하고, 완전히 그냥 뭐 생명 알기를 우습게 하는, 너무나 가치 없게 하는 이런 자살 시대. 완전 사단 마귀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독 시대. 뭔가 하나에 중독돼야 돼. 게임 중독,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무슨 중독. 안 미치고는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기 시대 아닙니까? AI가 막 발전하고, AI가 탑재된 로봇가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집안에 막 식모처럼 집안일 대신 다 해주고 막 그럴 시대에 온다고. 올 거라고요. 그런데도 사단에게 끌려다니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잘 살게 되고 과학 뭐 다 발전하는데 이런 시대에 이미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이럴 때 부름받은 인물이 있어요. 부름받은 성경의 인물들. 그들이 바로 렘넌트잖아요. 이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렘넌트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스라엘의 이 배경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로 완전히 타락돼 버린 걸로 완전히 지금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은 길라앗의 엘리야를 딱 부른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 과부가 먹을 거 줄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서 이야기하니까 집에 기름하고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떡 만들어가 그냥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랍니다. 이제 이래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막 가뭄에 비도 안 오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러니까 이 과부가요 그대로 헌신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도 주어서 먹고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 또 좀 시간 지나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내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또 과부는 또 시험 듭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그 아들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을 살려줘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런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이 전도자가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왕이 얼마나 폭정을 하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다 죽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 이랬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 그들과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영적 싸움인 거죠. 너희 신들 참신이면 너희 신들한테 번제 제단 쌓아놓고 물 붓고 기도해봐라. 나도 하나님께 할게. 누가 진짜 참신인가 보자. 대결했는데요. 그 사람들 막 그냥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뛰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또랑판 알고 물을 붓는데 완전히 번제단을 다 불살랐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850명 완전히 다 박살을 내봅니다. 완전히 뭐 승리하는 거죠. 대승리를 하는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합의 그 부인 되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나의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완전 수배령을 내릴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라.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어디 됩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영적 탈진합니다.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마사지해 줍니다. 성경에 어루만지고 이래 나와요. 스포츠 마사지인지 뭐 경락 마사지인지 모르겠는데 마사지를 막 해줍니다. 그리고 물과 떡을 줘서 먹고 힘을 얻게 합니다. 엘리야는요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달라고. 엘리야 그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원하여 그랬어.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공급하니까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서 어디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분명히 좀 들어야 될 겁니다. 자, 오바댜라고 있습니다. 오바댜. 하나님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은 아방의 신하였어요. 왕국 맡은 자 신하였습니다. 아방이 악한 왕이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일수록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막 그냥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죠. 아방이 굉장히 신이 많은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요 엘리야의 제자라.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방의 신하로 엘리야의 제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열왕기상 18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렘넌트들을 세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절대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중직자 오바댜가요 300%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300%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을 살리고 돕습니다.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립니다.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죠? 아방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일족이 다 멸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 다 멸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영모를 꾸미는 자 어때요?
그 일족을 다 멸해봅니다.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것도 100명씩이나 100명씩이 100명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꽉 차겠지. 그런 사람을 굴에 50명 숨겨가지고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 이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도단성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하나님의 선지생도 100명. 이 사람들 통해서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합과 엘리야가 만날 수 있도록 중개 역할, 다리 역할도 누가요? 오바다가 이런 제자, 숨겨진 제자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위기 시대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 엘리사. 가장 위기 때 부름받은 엘리사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언약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오늘날 세상이 위기입니다.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경제적으로 위기고요.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위기 시대입니다. 사회 문제, 청소년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우리 어릴 때 생각도 못 해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더 없고,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마저 지금 무너지는 시대라. 그러니까 위기죠. 다른 종교보다 못한 취급당하니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영적 탈진해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직 일도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7천 제자가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아방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오늘 렘넌트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드라마 본 얘기 누가 하던데 하늘이가 겠는지 소율이가 겠는지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인생은 타이밍은 맞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지 타이밍 아나 모르니까 무당한테 뛰가지,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뛰가지. 타이밍 잘 알면서 말라고 그 뛰갑니까? 말은 그래야지만 모르니까 가지, 불안하니까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 내 지금 나이, 내 지금 학생 신분으로서, 렘넌트 신분으로서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냐,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위기는요, 사명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단이라 한다고 숨어보고 그래가 세계 보면 못합니다. 아이고 다락방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응답 줘도 응답 받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많이 보고도 가는 거예요. 그까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응답이 있든 없든 생명운동 맞고 복음운동 맞고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맞으면 가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해도 뭐가 됩니까? 천명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가장 위기 때, 예? 엘리사는 자기 입장, 자기 자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부 뭡니까? 엘리야 이후잖아요. 선지생도들이 길갈에 가고 어디 가서 목회하면 잘 되겠노? 길갈, 베델, 여리고, 야 나는 여기서 자리 잡아야 되겠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야 무조건 도시 사람 많은 데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창녕으로 딱 보내보신 거죠.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엘리사는 자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계산 안 합니다. 이익 손해 따지지 않는다니까.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죽하면 12결이 소를 갖다가 끌고 농사 짓는데 12결이라 그랬어요.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이 사람이 농사를 지도 보통 짓는 사람이 아니라 소 1마리 끌고 가는 건 맞지만 2마리까지는 봤다. 24마리 끌고 다니는 농사를 지었다니까.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엘리사가 부를 때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을 읽은 내용이잖아요. 엘리사가 그를 자기를 불렀을 때 진짜 어려운 위기시대 아닙니까? 12결의 소를 다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고기 파티 시켜주고 자기는 주님을 스승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전혀 이 계산 손해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 좀 하는 사람은 뭐 계산기 두드려 보고 내한테 이거 이득 되겠나 안 되겠나. 대부분 사람 다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막 좀 새로 한번 뭐 새로 시작해 보려 하다가, 교회를 시작해 보려 하다가 뇌출혈이 와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고. 그래 WRC 때 면회를 갔어요. 마산에 병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1시간 걸리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말 작은 것 같아. 실핏줄이 하나 딱 이렇게 뭐가 좀 이상이 왔던 것 같아. 평상시에 그래도 이 목사님이 너무 막 선수급으로 운동을 많이 하던 분이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데미지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왜 있잖아요. 뭐 한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막 이래 이래 몸 끌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말도 이렇게 못하게 되고 한쪽이 마비가 가버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목사님 워낙 운동을 많이 하던 분이라가 데미지가 오긴 왔지만은 아주 경미하게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이 엘리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자기가 농사 짓던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이런 위기시대에 스승을 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겁니다. 스승이 뭐 필요하노? 그러니까 뭐 자리 이런 게 필요 없어 자기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 내게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잖아요. 오바다가 밑판을 깔아주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이 도단성 운동 아시죠? 아랑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아랑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그걸 딱 대비책을 딱 세우네. 아람 나라에서 도대체 이게 뭐고? 우리 안에 간첩 있는 거 아이가? 이러니까 그 중에 신 하나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아오너라.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오너라. 이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 봅니다. 뺑 둘러서 봅니다. 큰일 났거든요.
종이 보니까 아람나라 군대가 지금 뺑 둘러섰어.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거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거 안 믿으면 못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나라 군인대가 눈이 어두워져 봅니다.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아람 군대 눈이 열려 보니까 음식을 쫙 깔아놨어. 먹어라. 다 먹여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아니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도단성 운동. 말씀 맺겠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야, 오바댜, 또 엘리사 같은 이런 위기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들. 렘넌트들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 준비해 놨다니까요.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은요, 이런 렘넌트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오직의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위기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더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왕후가 됐어요. 삼촌이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왕 앞에 나아가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이런 렘넌트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랬거든요. 뜻을 정한 사람들. 위기 속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위기 때 이 제자들은요, 이익 손해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오직 복음을 선택합니다. 자기 이익 손해 따지지 않아요. 복음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자는요, 자기 생명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헌신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그럽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이런 전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말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위기 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언제? 결단할 때. 그들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시대를 바꿉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했어요.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그 결단인 거거든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 위기 시대에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제자로 나서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
하나님과의 이민계약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삶의 위기는 뭡니까? 아이고 나는 막 편하게 잘 있는데 뭐. 우리 현장은요 위기입니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적인 황폐함, 영적인 피폐함으로 다 무너져 있는 현장이라. 여기에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위기 속에 부름받은 제자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우리는 이들을 찾고 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오바다 같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그 속에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300% 준비해서 이 위기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들로 우리는 이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기도를 담고 여러분의 헌신하고 우리의 중심을 담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당한 시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무너져 있는 어려운 시대,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우상시대, 완전히 중독시대, 비참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러한 위기시대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준비하시고 숨겨놓으신 렘넌트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일에 하나님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다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